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들의 온갖 방해를 다 물리치고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 성회를 나팔절 성회를 맞아서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원하였을 때에 그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들의 프로 생활을 돌아보고 만국 백성이 된 까닭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 자발적인 말씀의 요청,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백하는 이 현장을 보았던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서도 재차 근심하지 말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의외의 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12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어지면은 마냥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와의 성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년이 시작되는 10월달, 우리로 따지면 10월달에 이 초하루 날은 나팔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또 그 속죄하신 것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죄책감에 깊이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이죠. 우리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지 같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서 우리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운명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의 반응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로 인한 통곡의 자리에만 머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죄의 권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표준이 무엇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두 번째는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삶,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진행이 되어짐과 동시에 그 이후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그대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십자가의 죽음에만 머무는 경향이 성도들에게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거기에서 너무 자주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원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육체는 속된 것이고 영혼과 정신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 금욕적인 것과 또 부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인간성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금욕적이고 또 근신을 강조하는 이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의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인과 동시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늘 억눌려서 살아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전체를 통틀어서 전인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육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이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덕담을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팔절 성일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유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속죄로부터 오는 용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이 나팔절 성일이었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연회라고 하는,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속죄 용서함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 이것은 대단히 축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랫동안 포로 가운데 있다가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 재건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참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한 그 자리였습니다. 축하하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찐 것을 먹고, 말이 재밌습니다. 그 갈치도 살이 별로 없는 건 별로 맛이 없잖아요. 살이 통통한 갈치를 먹고 좋은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것을 마시고, 쓴 것을 마시는 게 아니죠. 단 것을 마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있는데 초콜릿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싶은 날에는 초콜릿과 케이크와 또 마카롱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냥 먹고 마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뭘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의미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뭘로 기뻐하느냐?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는 음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빠지지가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기간 중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비방을 받았죠. 어떻게 비방을 받았습니까? 이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부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그런데 혼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늘 누구와 먹고 마셨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의 삶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또 그것도 먹고 마셨나요? 죄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과 세리들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욕을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매국노들이었죠. 매국노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창녀들을 비롯한 천한 직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과 죄인들, 즉 율법의 기준에 근거했을 때의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많은 사람들, 늘 죄책감이 있었죠. 나는 2등급 인생,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과 기쁨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셨던 것이었어요. 그게 늘 음식이 있었어요. 늘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속에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진리가 나누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적대하지 않으셨어요. 김영란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적대와 환대의 차이를 아세요? 적대와 환대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이 자리에 끌려 나왔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왔는지 모르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적대와 환대의 차이가 뭘까? 적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적대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군요. 적대는 자기를 위해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적대라고 해요. 환대는 뭡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자기의 이익이 있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느냐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 가운데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들을 바라고 희망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세리와 세인들이 죄송합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진리를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삭개오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리고에 가면은 그때의 그 뽕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뽕나무가 한 겁이 있더라고요. 상상이 되더라고요.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을까? 키도 작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과 주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유대교 전통 안에 이런 먹고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적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영원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울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가뭄의 단비와 같아서 말라 비틀어진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흠뻑 적셔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흠뻑 적심을 받은 백성들의 다음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할 일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자연스러운 현상은 무엇이 되어야 했을까요? 은혜의 단비가 부어진 식물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죠? 꽃을 활짝 피워야 하죠. 제가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데 한 달 전에 취임식 때 받은 꽃을 제가 아직까지도 죽이지 않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 달 전에 받았어요. 근데 며칠은 시들시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식물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잘 몰라요. 예전에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을 많이 줬더니 썩어져서 뿌리가 썩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물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문을 열어가지고 햇볕을 비추게 하고 바람도 통하게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꽃망울이 하나씩 하나씩 피고 있어요. 밤새도록 제 목양실이 좀 건조한데 밤새도록 건조해 있다가 제가 오면은 얘들이 저를 반기는 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은 부어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소리를 들으면요, 이 뿌리와 이 잎이 물을 흡수하는 소리가 진짜 들려요. 진짜 들려요. 제가 오늘도 들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빨아들인 영혼은요, 반드시 기쁨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마찬가지에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꽃망울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꽃망울만 맺혀 있다가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죄책감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죄 가운데에 휘둘리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런 기쁨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었을 때에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알기 알미라. 레위 사람들이 충분히 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나니까, 즉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했죠.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피어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눈 기억이 별로 없고, 나 혼자만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칼질을 하고 돌아왔다. 물론 혼밥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 최근에 나는 내 이웃들과 함께 그런 자리가 별로 없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혼자 은혜를 만끽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살지 못할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원론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특별히 유교 문화 가운데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교 문화도 이원론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면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유교적인 프레임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데 한 가지 기쁨이 별로 없고 육체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여겨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기쁨보다 늘 죄를 애통해하는 자리에만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반입니다. 신앙의 또 다른 절반은 뭐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잘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삶이 고달픈데 어려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쌀이 떨어졌는데 우리 기뻐합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우리의 삶이 공공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이웃의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이웃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해야 돼요. 이 이웃의 삶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나누어주라.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어떻게 즐거워했다고요?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죠. 옛날에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송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그다음 뭐죠?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버리는 것 예.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러면서 저는 주일학교를 주간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은 쓰고 나누어 줄 때 더 풍성해진다라고 했던 것은 이 말씀 진리죠. 우리의 기쁨이 더 크게 배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무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억지이기 때문에 기쁨이 오지 않아요. 또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오지 않아요. 어떤 때 나눌 때 참 기쁨이 오느냐? 정말 이 식물에게 물을 듬뿍 정말 필요할 때 잘 줬을 때에 자연스럽게 꽃망울이 서트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31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감옥에서 썼던 글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아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지?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객관적인 조건이 못한 사람을 보고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할 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세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자고 그랬어요. 좀 비결을 좀 이렇게 찾아보자고. 근데 유명한 선생님이 이 수도원에 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뜬금없는 말을 남기고는 돌아가 버렸대요. 비싼 강의료를 줬는데 말이죠. 이 수도사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늘 툴툴거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었다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찾아가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예수님이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예수님이란 말인가? 그제서야 수사들이 그 선생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러셨죠.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전통은 기쁨과 나눔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진, 성벽이 완성되어진 예루살렘의 기쁨과 나눔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기쁨과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과 나눔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죽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축복이 2017년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죄를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 그 죄로부터 자신들을 건지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비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성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과 나눔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